오늘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잘 듣고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에 잘 나가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이 많죠? 왜 저렇게 고난이 많죠?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요? 이래요. 왜 잘 믿는데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냐 이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게요. 정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거기 그렇게 나와요. 사울 왕을 패했다는 거예요.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딱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정말 다윗은 내 마음에 흡족하다. 딱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 한 가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그 부인을 빼서 그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이 정직하며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어기지 않고 지켰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 여정을 살펴보면요, 집에서 8 형제가 있는데 이 다윗의 그 형이 7명이에요. 7명. 그런데 늘 대타 인생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을 뽑으려고 그럴 때에, 너는 나가서 형들이 중요한 일을 하니까 넌 나가서 양이나 쳐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큰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4명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막내야 일로 와라. 너는 형들한테 가서 먹을 거 도시락을 갖다 주라. 이렇게 많이 해서 도시락을 갖다 주고, 이거 장교한테도 갖다 주고, 다 손님한테도 갖다 주라고 싸가지고 가고, 그런 일밖에, 대타 인생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 사울왕의 친구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이죠. 요나단과 가까운 친구였는데 같이 밥을 먹게 했는데 사울왕이 2번씩이나 창을 둬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건 다 아시죠? 부인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도비라는 곳에 도망가서, 거기서 교회예요, 수도원 같은 데요, 제사장들이 8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제 갔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래서 도망가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소대변을 그냥 바지에다 그냥 하고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중에서 큰 아들 암논이 죽습니다. 셋째 아들이 죽여요. 이 암논이 또 이 다말이죠. 다말이라는 이 이북 동생을 욕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말의 오라버니, 진짜 오라버니, 친오라버니 압살롬이 셋째인데, 압살롬이 이 다말을, 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큰 아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또 어떻게 해요?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망가요. 아버지한테 칼을 들어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자기 부인들이 백주의 욕을 당해요. 또 폭행을 당해요. 그런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이 이 전쟁에서 죽어요. 그래서 또 슬퍼하고, 큰아들 죽지, 셋째 아들 죽지, 또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는 이 왕이 있습니다.
왕자가 있었어요. 이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죽입니다. 솔로몬도 왕이 저 아들이죠. 그리고 솔로몬 낳기 전에 자녀 밧세바가 난 애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많이 죽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자식을 앞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불행의 연속이에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그의 생애를 보면 끊임없는 바람이 그것도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막 태풍 정도가 이렇게 그의 인생에 불고 있습니다. 또 한 명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고요. 어떻게 믿음을 가졌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죠. 그리고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까지 한 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그게 바로 이사야 41장 8절에 또 신약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프렌드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에. 친구,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친구야 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더라도 100세에 겨우 아들을 얻었는데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의 생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자식을 못 낳았다는 것은 이 문학권에서 이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신의 저주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이 100년 동안 살았어요. 100세 가깝게. 부인도 90세까지. 그러면 안 되지만 명절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집에 이렇게 가고 이러면 취직 못한 사람한테 취직 언제 하냐. 또 아직 시집장가 안 간 학생들한테 야, 너 장가는 언제 가냐? 시집은 언제 가냐? 이러면 아주 그거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금물입니다. 그랬듯이 늘 그랬을 거 아니야. 아브라함아, 애는 언제 나냐? 야, 네 친구는 너하고 같이 자는 지금 손자를 봤다 봐서 손자를. 너는 자식도 없냐? 그러잖아요. 괴로운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75세 때 고향을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습니다만 그 떠날 수 있는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가볍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자식이 없는 그 아픔 때문에 좀 떠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어요. 이건 제 추정입니다. 또 성경에서 자식을 안 낳아서 떠났다 이러지 마세요. 그건 성경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떠난 겁니다. 근데 그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들 아는 사람이 아유 자식도 없어. 100세, 75세인데도 아이고 아직도 그런 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다니다가 흉년이 와서 다른 나라에 가는데 이 부인이 또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탐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부인한테 여보 나를 신랑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빠라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을 나라 왕한테 침실로 들여보냈어요. 침실로 3번이나 그것도 3번이나. 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네. 한없이 울었더래요.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아, 네가 죽으려 그러냐? 어떻게 저 여인을 취하려 그러냐? 예? 저 여인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니다. 저 여인을 건드는 넌 당장 죽을 것이다. 건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하여간 정말 이 아브라함도 말할 수 없는 고비고비마다 그런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 고통.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하면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나오는데요, 이것만 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태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뭐 말도 못하죠. 안질, 간질, 배고픔, 맞음, 감옥이 자기 집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또 자기 민족들한테,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는, 자기 영적으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죽었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살았으면 다행인 거예요. 정말 지금 3사람 얘기했습니다. 누구죠, 맨 처음에? 예? 누구요? 다윗. 예, 다윗. 저도 까먹었었는데 지금. 다윗.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예요?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 요 3사람은요, 성경에서 신앙생활 잘한 1, 2, 3을 뽑으면요, 요 3사람 이름이 드치락드치락, 뭐 사도 바울을 1등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1등이죠.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이 1, 2, 3, 1, 2, 3, 요 3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근데 그들의 생애를 보면 뭐예요? 고난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많으면, 어려움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죠.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엄청 잘했는데. 그런데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난을 받는 거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 아니죠. 도리어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 눈물의 골짜기를 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받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받으면 잘 됩니다.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을 잘 믿는데 계속 고난이었다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얘기한 사람대로 신앙생활 잘 못한 건가? 근데 우리들한테 잘못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 3사람은 빅3인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되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인데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이너리하다, 이게 아이너리컬하다, 이게 모순이라, 이게 모순적 은혜, 역설적인 은혜, 모순적인 은혜, 파라독스하다 그래요, 전문용어로. 또 이것을, 네, 그런 은혜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갈급한 복을 주시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답이 나온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뭐예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갈급한 은혜, 갈급한 복을 주셔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육신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영의 것을 갈망하시는 그런 은혜의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제가 복을 비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복은 꼭 주세요. 하나님, 나 이 복은 꼭 가져야 돼요. 막 울어요. 막 덤벼들어요. 하나님한테. 막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저는요, 요 앞에서 찬송 부르다가 많이 울어요. 많이 울어요. 하나님 찾으면서 많이 울어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대상에서 좀 안 울라 그래요. 강대상에서 우니까 모양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울어야지 제가 울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 또 은혜 주실 때 올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이 갈급함이,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갈급한 심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이 갈급한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툭 건드리면 울 것 같은, 막 마음이 여리고 막 이렇게 저거 하면 툭 건드리면 울 것 같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 조금만 툭 건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강한 사람 같죠. 굉장히 강한 사람. 날마다 울어서요. 그 전설에 의하면 날마다 울어서 눈이 여기 곰고 골마 터지고 눈물이 핏물이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그래서 안질이 걸렸다. 이가 안질이 있거든요. 눈이 나빠서 나서 시력이 나빠서 글씨를 쓰는데 성경에 나와요. 이 다데오라는 사람한테 대신 쓰게 하고 또 자기가 쓸 때는 크게 쓰는 거야. 안 보이니까. 이 사도 바울도 갈급한 심령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요즘에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셨습니까?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비명 지르며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 저 술 취한 사람이라고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급함을 토해낸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말입니다. 야복강에서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갈급한 기도가 최근에 있었나요? 그런 갈급함이 좀 있었나요? 다윗처럼 자기 옷이 다 벗겨지고, 여자로 문을 말하면 막 울어서 막 이 마스카라가 다 지워지고 막 이게 다 되고, 어떨 때 보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막 웃다 보면 여기다 누줄 바른 게 이에 막 묻어서 막 빨개서 왜 이빨에도 바르졌나 이런데 막 울다 보면 막 마스카라하고 막 속눈썹이고 떨어지고 막 이것도 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미친 니은처럼 그렇게 한번 찬양을, 다윗이 그렇게 왕인데도 옷이 벗겨지고 다 자기가 망가지고 모양이 다 안 돼, 그러면서 찬양을, 주위에 사람들 왜 저래 저 사람, 이런 정도로 찬양을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뛰면서 찬양해보세요. 어린애들은 잘 뛰더라고요. 저도 그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애들 수련회 따라갔다가 저도 뛰었어요. 막 뛰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리까지 뛰는 게. 그런 찬양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향료를 붓는 마리아처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헌신이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그런 갈급함이 있으셨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래서 저게 휴지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신령과 진정으로 눈물을 닦으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휴지통이 갖다 놓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냥 있어. 벌써 새 거 사와야 되는데 다 쓰셔가지고. 헬린 켈러라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여인 헬린 킬러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하고 이렇게 들과 동산으로 이렇게 거니는데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뭐가 이렇게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가끔 낙엽이 쳐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탁 때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시원한가, 그리고 나무 같은 게 막 이렇게 자기를 스쳐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야, 친구야, 정말 이 바람하고 이 냄새하고, 냄새는 맡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신선한 공기, 너무나도 좋다. 너는 어떠니? 이랬더니 이 친구가 뭐래요?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그래서 이 헬린 켈러가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별거 없다니, 이 아름다운 것을 다 보고 느끼고 이게 왜 별거 없을까?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글을 쓴 게 있어요. 그게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는 자기의 그 고난을 통해서 갈급한, 보고 싶은 갈급함이, 자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야. 근데 보는 사람들은 갈급함이 없는 거야. 그 뭘 봐도. 그래서 그가 3일만 4일만 볼 수 있었다면, 내가 만약에 눈을 뜨고 본다면 처음 내가 눈을 떠서 나를 가르치신 이 셀리반, 이 에미 셀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나는 보고 싶다. 그 인자한 얼굴. 다음에는 산으로 들러가서 바람에 나부끼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 저녁에는 석양의 그 아름다운 빛을 보고 싶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그만큼 갈급함이 없는 거야. 늘 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도 갈급함이 있는 사람 못 보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만 보고 싶은데 어머니의 얼굴도 못 보고. 야, 다음 날 새벽에는 동이 트는 그런 웅장한 태양을 보고 싶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평범한 거, 이렇게 창문에서 이렇게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출근하는 그 모습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아와서 3일 동안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는 다시 영원한 흑암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랬어요. 눈을 뜨게 했는데 난 돌아가겠다. 왜? 그게 뭐냐면 갈급함을 위하여. 고난 가운데 다시 들어가겠다. 그 고난이 있을 때 나에게 갈급함이 있었는데, 사모함이 있었는데. 여러분, 선교지에요. 전 선교지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지를 갔다가 도리어 은혜를 받고 옵니다. 예배 시간 훨씬 전인데도 꽉 차 있어요. 몇 시간 전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거리에서 온지 아십니까? 며칠을 걸어서 와요.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와요. 신발도 변변치 않아서 다리를 보면 다리가 다 돌뿌리에 채기고 다 굶어서 와요. 그래서 먹을 걸 줘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갈급한 모습인지 목사님들이 그들의 뜨거운 모습에 도리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툭툭툭. 이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웬만한 말씀, 오늘 제가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들으면 막 울어요. 막 울어요. 눈물을 툭툭 뜨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가지 않고 계속 찬송을 부르고, 더군다나 설교 통역자가 줄줄 흘리면서 더 뜨겁게, 이 목사님보다 더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이 갈급하니까 그 사람들은. 중국 같은 데서는 목사가 없어요. 그냥 집사가 1000명 2000명을 목회를 해요. 집사님이. 그 목회자 하나 가면요 아주 그냥 본전을 뽑아요. 그냥 못 가게 해요. 설교 1시간 준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3시간짜리 준비를 몇 개씩 준비해야 돼요. 안 가요. 또 들려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그들이 받고 있어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더 큰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어요. 신기하죠? 목사님이 요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만한 믿음을 갖고 받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평상시에 치유의 역사도 신유의 역사도 없는 사람인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이 목사님이 제일 놀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지만 그 사람이 정말 일어설지 눈을 뜰지 이거 몰랐거든요. 내가 기도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인데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먼저 놀라서 자빠지고 거기서 회개기도 하고 돌아오고 그래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갈급함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 갈급함은요 정말 축복입니다. 갈급함이. 이 역설적인 이 은혜라고 그랬죠. 이 고난은 고난이 심하면 방탕도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금세기의 그 아주 훌륭한 그 신학자이며 설교가였던 마틴 노이스 존슨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배고프면 돼지 우리를 찾지만, 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걸 찾고만, 조금만 배고프면 돼지 울간을 찾지만 정말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정말 갈급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굴이 바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부하기도 가난하게 없어서 가장 갈급한 심령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게 나에게 갈급함을 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밌는 게 얼마나 많고 소유하고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수요? 우리는 영상으로 보죠. 이 왕은요 라이브로 그냥 제일 인기 있는 애 데리고 와서 노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배우 데리고 와서 춤추게 하고 연극하게 하고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일단 눈이 새해졌고, 일정한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목숨보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서 눈이 새하얘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눈이 나빠진 경우가, 눈이 아파 본 적 있으세요? 애들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야, 너무 가까이 보지 마. 야, 텔레비 넘어오지 마. 눈 나빠져. 요새는 텔레비가 아니지. 요새는 개인폰이지. 야, 그거 너무하면 눈 나빠져. 이런 거 보느라고 눈이 침침해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이 재밌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데,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왜 그렇게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할 수 있었던가? 고난이라는, 그 고난 때문에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에 대한 다른 시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부와 성공은요 갈급함을 쫓아버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 풍요하고 성공스러운 이런 것들은요 많은 경우에서 갈급함을 쫓아버려요. 그 독이 있는 것입니다. 갈급함의 최대의 적은 뭐예요? 부요함, 풍요. 우리 인간은 안정되기로 해요.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기로 해요. 빚 있고 막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재정으로 돼서 안정되기로,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기로 하죠. 신체적으로도 안정되기로 하죠. 모든 게 안정되기로. 그러나 이런 안정됨의 이상을, 아까 말씀드렸죠. 역설적인 은혜라고요. 이런 안정은 갈급함과 정비례해요. 반비례한다는 거죠. 반비례. 그런 안정이 있으면 안정을 원해요. 안정이 되면요 갈급함이 없어져요. 참. 그래서 이 풍요로움과 부요함과 그거의 최대의 적은 갈급함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부요 성공에 대한 갈급함과 이 성공에 대한 거, 부유하게 잘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갈급함과 신앙이 이렇게 결부될 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 때문에 막
교회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리고 이거를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걸 신앙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식었거나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게 냉랭하거나 이렇다면 그것은 탕난이었다는 것입니다. 탕난 아시죠? 네. 뻐꾸기 알이었다는 거예요. 뻐꾸기가 남의 등지에다 알을 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본능적으로 얘가 뛰어나서 다른 알을 다 떨어뜨리고 새끼도 다 떨어뜨려서 죽여요. 그 갓 태어난 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애미는 이 뻐꾸기가 새끼가 이만해요. 어미는 요만해요. 참새만해요. 근데 자기보다 더 큰 새끼를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아닌데. 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정말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아니라 내 거를 이루기에는 어떤 그런 탕난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되시는 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갑갑한 거.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시편 42편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생사가 걸린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사슴이 거기에 가뭄때 물이 모이면, 물이 작아지면 거기에 다 모여요. 악어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요. 근데 목이 말라서 죽으니까 어차피 죽고 가서 물을 먹는 거예요. 생사가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소경이 정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 쳐다봤어요. 사람들은 다 들었는데 왜 예수님 못 들은 채 하셨어요? 예수님 못 들은 게 아니라 못 들은 채 하셨어요. 그건 맞습니다. 다 들었어요, 사람이. 예수님.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냥 나사렛 예수. 그때서 들으시는 거예요. 문둥병자 4명이 갈급하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틀린 거지만 지붕을 들고 내려온 것을 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정면적으로 인격 모독을 합니다. 개 같은 너에게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랍니다. 그런데도 갈급하니까 주여 맞습니다. 주님이 개라면 개죠. 더한 거라도 맞습니다. 평상시에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데 개라면 개죠. 갈급하면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갈급하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좀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갈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멀어요? 날씨가 추워요? 더워요? 뭐가 어때요? 누가 말하는데 그게 나에게 귀에 거슬려서 교회 가기 싫어요? 갈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갈급하면요 욕해도요, 미쳤다 그러도요, 개라 그러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뭐라 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 하나님을 갈망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저는 지난주에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내 건강이 싹 없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싹 없어지고 다 아무것도 없다. 정말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다 없어집니다. 이때 너의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넌 뭘 갖고 있니? 여러분 이거 건강과 돈과 뭐 인격과 이런 게 다 없어지면요 그걸 붙잡는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그때는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게. 저도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다. 오직 저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나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돈을 갈망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건강을 갈망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갈망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갈망하듯이, 이 다윗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3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다윗은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야위를 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저 사람 막 이래요. 그걸 통해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갈급함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갈급함의 은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반대로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 무엇으로 비유하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저는 무덤덤한 거예요. 기쁜 얘기를 해도 웃지 않고 슬픈 얘기를 해도 울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갈급함이 없는 세대에서 주님께서 그겁니다.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려라. 그게 갈급함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가난한 자야. 너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야. 너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너 통장에 돈이 있지만, 너 지금 좋은 차,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너는 지금 거지야. 이 거지들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고? 부족한 게 없다고? 부자요? 부자를, 우리가 누구를 부자로 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가짜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성공했다고요? 누가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그 성공이 가짜예요. 실패자예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고요? 누가 행복합니까?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짜 행복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그가 정말 갈급함이 있었다면 주님을 돈 때문에 버리고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가 갈급함이 있다면 망한다는데, 자기 집이 망한다는데, 자식도 죽고 다 없어진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뭐 어려우신 분이니까 마음대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한번 하나님이 얘기한 걸 뭐 바꿀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갈급하다면 무릎 꿇고 매달려야죠. 잡아야죠. 그게 자기 제자 어린 사무엘이라도, 그 사무엘 옷가락을 잡더라도 왜 제자는 못 잡습니까? 제자를 잡으면서 제자한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 제자 앞에 무릎 꿇고 바짓가랑에 잡아다니면서 사무엘아, 나 좀 살려다오.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다오. 갈급함이 없는 거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갈급함이 없는 사람, 성공해도 부유해도 그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갈급해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의 것을, 육의 것을 무익하니 영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 것과 우리가 막 움직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정말 남는 것은 우리의 영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영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생 이 갈급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의 것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까지 갈망하고 그렇게 울고불고 쫓고 찾고 소유하려고 했던 그 돈과 그 건강과 그 성공과 부귀 영화가 출세가, 여러분 정말 그것이 내면 세계를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더라고요. 더 바닷물처럼 채워도 더 목마르더라고요. 이 하나님으로 이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요즘 분주하고 갈망하고 갈급했습니까? 세상 것 없어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주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다윗처럼 깔끔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의 문제, 지금의 고난, 지금의 아픔을 빨리 없애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었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나와라. 대지울간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통속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위해서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